저희가 이제 예수님 사역이랑 사복음서 이제 마지막 정리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전고라고 그랬잖아요. 가전고 사역이다. 제가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고 뭐 전하고 고치시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예수님 이것만 하셨다. 오늘도 이게 몇 가지 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교회에 5대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교육. 교회는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계속 구제해야 되고 교회는 친교해야 된다. 이거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장 단순하다. 우리 예수님 메시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우리는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외쳐야 된다. 예수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이제 다 정리하고 중간기 마쳤고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할 때 계속 이제 이거를 이 그림이 그려지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했는데 살짝만 정리해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저자는 다 같다 그랬습니다. 다 그냥 그 이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가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신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둘은 이방인인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는 로마인에게, 여기는 그리스인들에게 보냈고 여기는 핍박받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살펴보면 주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그 그룹의 형상에 따라서 사자고 왕이니까 소는 종은 소, 이는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렇게 표현된다. 지난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다가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됐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자료설에서 큐 자료 플러스 마가를 더해서 누가가 나오고 마태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난주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오늘 이제 나눌 게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가장 깁니다. 몇 장이냐면 28장, 28장까지 있어요. 가장 긴 복음을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통적으로 마가가 가장 많이 썼다고 빨리 썼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 마태복음에 대한 다른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더 빨리 쓰여졌을 것이라고 요즘에 보고 있기도 한데 오늘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몇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알면 좀 좋을 것들을 좀 함께 살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가 등장하죠. 1장부터 다 시작해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도 극성이어가지고 방학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자고 하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구약 어려우니까 우리 신약 읽자 그래가지고 신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와 그때 뭐 들어오나요? 그게 막 그냥 막 졸리기만 하고. 근데 이제 이 족보다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다 우리가 신약이면 좀 편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딱 폈는데 족보니까 난 참 이럴 수가 이런 말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족보일까? 왜 족보를 해놨을까?
마태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이제 족보가 왜 거기에 쓰여졌는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자가 누구죠? 마태잖아요. 마태가 누구를 위해 쓴 거죠? 유대인들에게 썼죠. 유대인에게 쓰면서 1장 1절부터 족보가 등장한다는 게 그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1장 1절에 누구하고 누구를 거론했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시조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두 사람을 거론을 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를 거론하면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면서 의미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봐라.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 중에서 누가 오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너희들의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요셉이 나왔고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은 좀 다르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말만 따서 타낙 그러는데, 타낙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토라, 케투빔, 네빔,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묶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보는 걸 타낙이라고, 경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들의 경전 안에 있는 그 분이, 그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아브라함 조상이고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두 번째는 왜 족보가 등장을 하냐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따진다는 것은 내 본을 파악한다는 거기도 하고 내 조상들을 본다는 의미도 우리나라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왜 족보를 썼냐면 이 정체성 때문이죠. 정체성.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아봤는데, 여러분, 선교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비자에 있어요. 비자에 있어요. 우리는 뭐 비자 뭔지도 모르고 되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점이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는데,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모르셨죠? 미국은 오히려 막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한국 여권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무비자도 많고, 그렇죠? 요즘 웬만한 데는 비자 없이 가잖아요.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선교사의 정체성은 비자에 있어요. 비자를 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이제 덧입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NGO를 쓰고 있었는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NGO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사람들에게 비춰주며 살아갈까? 이 정체성의 문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성교사는 비자로 살아가는 거. 성도는 무슨 정체성 가지고 살죠?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아이덴티파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확고하게. 안 그러면 유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도 말하는데, 자존감.
성도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많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하고 막 상처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에 이 성도의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왕이야.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아서 난 천국 백성이야라고 하는 자존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되도록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강하고 중들지 않고 무서워지도 않고 쫓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이게 자신감, 자존감이거든요. 성도의 자존감. 하나님 자녀잖아요. 마귀 나부랭이가 우리를 감히 할 수 없는 자존감. 요즘에 아주 여러분 요즘에 자존감 물론 이제 세상 책인데 읽으면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윤홍균이라고. 나중에 보세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자존감 높이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 우리 이 낮은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해라.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라. 스스로 자기 의존성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고 나를 의존하고 결정하고 지금 여기 현재에 중요시하고 살고 네 번째는 패배주의에 있지 말고 전진해라. 근데 이게 저는 영적 의미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자존감 높여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 결정할 줄 알고 지금 여기 충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진해서 나가라.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자존감이 흔들리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족보를 썼다.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너 유대인들이 무슨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신약에 이제 족보가 이렇게 한번 등장하는데 또 어디에 족보가 등장하냐면 어디에 등장하나요? 누가복음 2장에도 등장합니다. 방향은 좀 다른데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서로 다르지만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은 의미와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난 구약 시간에 배웠는데 구약의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역대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 까먹었죠.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에스라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죠? 에스라는 학자기도 하고, 네. 이 근본이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지파로 따지면 유대인이고, 유대라는 말 다시 유다 지파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한 사람인 거잖아요. 포로 귀환.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쓰면서 족보를 기록해 놨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써놨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을 썼어요. 에스라가 학자며 제사장이고 율법사가 역대상하를 쓰면서 1장에서 9장까지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을 족보를 기록해 난 이유가 뭘까? 그게 뭐냐? 에스라 역시 정체성에 관련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 에스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후에 많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포로 귀환하고 나서 사람들의 혼혈되어지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함께 나눴는데 잠깐만 거론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거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는 구약에만 등장하죠. 야곱의 12 아들들 유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인 그러죠. 히브리는 이브리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는데 넘어온 자, 건너온 자에 대한 정체성 가지고 유목민에 대한 정체성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거든.
살펴봤던 대로 유대라고 하는 말은 포로 귀환 공동체 때 쓰던 말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 때 머물던 도시 이름을 예후디, 예후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중간기 넘어오고 시작으로 넘어가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면 되고 이렇게 돼요. 유대인 그때부터 유대라고 하는 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해도 된다. 우리 김진상 교수님은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유대 땅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뭐라고 같이 불리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 온 말인데, 로마에 계속 항거하는 자들 때문에 로마 황제가 거기를 싹 정복하면서 팔레스틴, 영어로는 블레셋,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방인 블레셋인들의 땅이라고 하면서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로마 시대 때부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 히브리인, 유대인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떤 정체를 말했냐면 성전에 대한. 그럼 성전이 잊어버려졌잖아요. 파됐잖아요.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어지는 과정에서 성전에 대한, 성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 정체를 중요시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았냐면 땅이 어디냐. 땅. 우리가 빼앗긴 땅. 그럼 너 땅, 누구의 땅이냐. 희년에 대한, 또 희년이 자가고 다시 찾아와야 되고 물려야 되는 그런 정체성 가운데서 에스라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고자 쭉 적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이 굳이 왜 졸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정체성을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구약 함께 배웠는데 에스겔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고민하죠. 성전이 어디? 성전 회파돼 버렸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에스겔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인들이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빼앗긴 땅에 살다가 성전이 없으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냐면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는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회당으로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부터 회당에 모이는 시작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파가 사실 생겨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죠? 중도였던 SNF파도 있고, 사내들인 공예회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해당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살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비 뿌려가지고, 그죠? 거기 가지고 누가 하나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탁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마타디. 기억이 나시잖아요. 오, 이야, 성공했어요.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하게 167년에, BC 167년에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 대제사장 계열에.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142년에 하스몬 왕가를 일으키면서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고 뭐를 겸직하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 찬성이요? 사두개. 반대요? 바리새인. 나는 중도요? SNF파. 이때부터 분파가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족보에 대한 이해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마태복음을 또 다시 읽으실 때 힘들다가 아니라 이런 거였구나. 거기에 있는 이름을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기억해야 될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족보가 나오는데 쭉 족보가 나오는 가운데서 특이한 이름이 있다.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있다. 여인의 이름 5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인의 이름 5명 누구일까요? 첫 번째 여인은 그게 먼저 나오나요? 3절에 보니까 다말이 나오죠.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나요? 네, 5절에 나오죠. 누구죠? 라합이고, 다음 세 번째는 룻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뭐죠? 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신기하다, 그렇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5명의 여인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지 이거 봄인가 새벽에 일주일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5명의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족보에 등장하죠. 사실 족보에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 이름이 등록되지 않으니까 숫자도 안 들어갔던 시대에 그렇죠. 근데 들어갔다고 하는 건 그 이유가 있겠죠. Y라고 하는 질문 진짜 좋습니다. Y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가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밧세바라고 있어요. 구약에. 근데 안 썼어요. 안 쓴 이유가 뭘까? 그때 새벽에도 한번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아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낸 게 아닐까. 다음에 마지막 한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죄 기록이죠.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빼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부끄럽잖아요. 이거는 부적절한 관계죠. 부적절한 관계죠. 라합은 뭐예요? 창녀죠. 룻은요? 이방 여인이죠. 룻의 근본이 뭡니까?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은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몇 년간 영원히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백성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이게 다윗과 그렇게 부적절한 마리아는 둘 다 뭐 미투 사건이라고 하죠. 이건 혼전 임신이라는 숙덕. 이거는 뭐 미투 사건이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마태가 굳이 기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의 기록,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보여주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지 않을까. 패러독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럼 족보 안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5명의 여인들이 있다. 여인들의 믿음의 여인들. 다 믿음의 여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솔로몬을 만들고 다 그런 여인이잖아요. 참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인물들입니다. 족보를 살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었죠. 4장 23절을 같이 볼까요? 아까도 함께 읽었는데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 계속 사역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 이걸 계속 하셨단 말입니다. 3년의 그 공생 기간 안에 이걸 계속 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제 살펴볼 게 5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안에 예수님이 5가지로 강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 강화라는 말을 쓰기는 싫은데 신학 용어에서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하여튼 신학생 때도 자꾸 강화 그러는데, 신대원 처음 갔는데 무슨 수업에 발제하는데 자꾸 강화래. 그래서 강화가 뭐야? 강화 유리야 뭐야? 자꾸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말만 쓰는 줄 몰라요. 하여튼 신학자들은 하여튼 자기가 좀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가? 교훈이라고도 말해도 되고, 그냥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거져 버렸어요. 저도 이거져 버렸고, 모든 해석서나 주석서에 다 강화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28장 안에 5가지의 묶음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전하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첫 번째 5장에서 7장입니다. 두 번째 10장입니다. 세 번째 13장입니다. 네 번째 18장입니다. 다섯 번째 24에서 25장입니다. 자, 5가지의 묶음을 나눌 수 있다. 마태복음은 그게 독특한 구조죠.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죄 고백하고 엎드리고 자빠지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다시 하나 강구하고, 이 패턴이 몇 번? 12번 반복하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정고 하시는 중에 바쁘잖아요. 바쁘고 제자하고 밤새 또 토론하고 밤새 가르치고 또 사역하고 또 고치고 또 이동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 그 바쁜 와중에 뭐 하세요? 또 기도도 하시고 자꾸 산에 가시고 바쁘시는 중에 이게 쑥쑥쑥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예수님은 여기 전까지 막 사역하시다가 가르치고, 바로 또 이동하셔서 또 막 사역하시고 또 가르치고, 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5장에서 7장.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한 가르침이다. 산에서 좋은 가르침이다. 보물 같은 가르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2개로 부르죠. 산상, 빼어날 수, 그래서 수훈, 혹은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산상, 보훈, 뭐 이렇게 말씀하죠. 산에 올라가신 거죠.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그 바로 4장에서 뭐 하고 계셨는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다가. 자, 그 다음에 8장 1절로 가볼까요? 8장 1절 쓱 보니까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가르침이 끝난 거예요. 내려오시니. 내려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가르치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이 패턴이 이 5개 있다. 이게 다 살필 수 없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데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죠? 팔복이죠. 팔복. 뭐 이것만 가지고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 제가 이거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얘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얘는 잘 안 외워져. 그래가지고 만들어는 놨는데 안 외워져. 심가천국 애통이루 우주목배 온유땅기 국률국률 마청하볼 합평하 의박천국 만들었는데 얘는 잘 안 외워지는데, 어쨌든 팔복의 메시지 막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사역하시다가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에서 이제 뭐가 어떤 강화 가르침을 하시냐면 제자를 세우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그렇게 제자를 불러내신 다음에 10장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11장 1절로 가니까 또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에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가르치고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가르치시죠.
여기서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 제자의 이름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열둘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지파라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자, 베드로 자꾸 들으면 또 들어올 거예요. 안드레, 야고보 한번 순서 가능한 한 순서대로 요한, 마태, 도마,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혹은 나다니엘,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가로진 유다, 뭐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다데오. 제가 그래서 외우기 쉽게 배 아나요, 마 도마 빌리바 가나시를 알아야 대유. 이렇게 12 중요합니다. 12 중요해요. 12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나 빠지고 누가 등장? 마띠아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도 누가 빠진다? 레위 빠지고, 나중에 누가 들어온다? 요셉 들어온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이 계시록에 가면 또 빠지고, 에브라임이나 단도 빠진다. 그 레위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렸어요. 왜 12이 중요하니까. 12 아들 12 제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자꾸 들어보시고 또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를 세우고 제자로 전도 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세 번째로 강화가 나오는데, 13장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3장을 펴보실까요? 가보세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13장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뭐죠?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밭? 길가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두 번째는 무슨 비유가 나올까요? 성경 살펴보시면 31절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33절로 누룩. 이게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36절에 가라지 비유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44절에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는 진주를 사는 거죠. 보화도 사는 거고. 마지막 7번째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 7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소유해라. 하나님 나라를 취해라. 하나님 나라를 얻어라. 하나님 나라는 가려질 거다. 구분된다. 구별된다. 꼭 기억하다.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53절로 가면 또 똑같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서 사역하러 가십니다.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네 번째 강화 18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면 공동체에 관련되어져 있어요. 공동체 혹은 성도로서의 용서, 삶, 이런 관점 안에서 말씀하고, 발단이 뭐냐면 18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8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큰 아이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을 답하시면서 어린아이 비유도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는 이래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공동체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의 강화 중에서 마지막은 24장, 25장입니다. 이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순환, 고난을 고지하시는 거고 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재림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실 때 가장 많긴 한데 이 안에 이런 가르침이 들어있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요 사이사이마다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항상 바쁘시지만 이 사이에서 제자를 또 가르치고 또 강화하고 또 가르치시는 교육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마태복음을 다시 읽을 때 조금 구조가 보이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25장은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고난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재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를 때도 중요하고 구약에 이르고 있는 메시아 또 그리고 고난에 대한 메시지 해석하기 아주 주요한 성경책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유튜브로 여전히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24, 25장을 근거로 책을 썼어요. 되게 좋은 책이고 되게 복음적인 책이고 전천년설에 입각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썼어요. 24장, 25장을 이해하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세 번째는 5가지 강화가 있었다.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뭘 보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말들이 있는데 어록이라고 우리가 볼까요? 뭐가 맞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가 좀 맞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썼다 그랬죠?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분이 누구다? 예수고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니들의 조상, 너희들의 유대인의 조상이다. 하나님 너희들 불러주신 그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독 뭐가 많냐? 제 성경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의 어록에 무슨 색깔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에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빨간색이 가장 많습니다. 맞습니죠? 빨간색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없어요. 나도 없어요. 예수가 주인공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니들에게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를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예수님 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라사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 말 틀리지 않죠? 옛날 성경, 옛 한글, 우리 지금은 없는데 옛 개정 한글로 보면 이 가라사대가 몇 번 나왔냐면 95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라사대 말고 이르노니모, 이르시되, 예를 들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또 말고 또 하나 있어요. 탤런트, 여자 탤런트 이름하고 비슷한데. 자살하여 죽음. 진실로 몇 번 나오느냐? 진실로가 약 34회 나옵니다. 가장 많아요. 이르시되는 가장 많지는 않아요. 가장 많은 건 누가복음인데 왜 누가복음이 가장 많을까? 아마 가라사대와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많은데 약 130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닐까, 마태가 의도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재밌긴 하고,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저도 기억을 하기는 해요.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다 들어간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 뭐 예를 들어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기적은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번외로 다 기록된 건 뭘까요? 오병이어요. 다 기록됐어요. 없는 복음서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성경책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 거는 있는데 어떤 기적의 사건이 있으면 가로치고 다른 복음에도 여기가 쓰여져 있으세요? 다른 복음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준 성경책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복음서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공관복음 안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3개 혹은 2개가 서로 같은 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들이 몇 개 있다. 그거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뭐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나씩 복음서 기록이 없는 거 뭐가 있나 봤더니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동방박사는 3명일 것으로 추정되어져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을. 유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제사장을. 몰약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그럼 동방박사가 누굴까? 그러니까 이제 점성술사죠. 그다음에 천문학자겠죠. 별을 봤으니까요. 동쪽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성전세를 내죠.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 왜 성전세 안 내? 그러죠. 성전세라고 하는 말은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안 내시니까 예수님 말하죠. 야, 주인의 아들이 세금을 내는 거 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낸다. 율법을 준수하시는 그 의도를 굳이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냐면 베드로. 역시 어부의 대장 수장이잖아요. 낚시를 해가지고 한 세계를 얻어요. 근데 그것도 궁금해, 그렇죠? 잡으면 한 6 동전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명인데 예수님 포함해 13명인데 한 7개는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 베드로만 데려가셨는지 한 세계를 얻어서 반반씩 되라고 하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타나는 게 유일하게.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그래서 품꾼을 해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세대에 따라 돌려주는데 새벽 일찍같이 온 사람이 이제 기대 부풀어 있는 거죠.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저걸 준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부풀어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따지다가
깨갱하고 이제 하박국처럼 깨갱해버리는 사건이 이제 이 포도문구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시, 그렇죠? 육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구시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면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제 유대력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성경책은 20장 가보세요. 20장 가보면 이 미주를 각주를 달아주는 성경책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제 3시에 나가보니, 3시라는 말이 몇 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몇 시라고? 좀 정오 12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3시는 몇 시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3시, 6시, 9시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그 기억해. 메모 나중에 해놓으세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볼까요? 3절에 나와 있는 제 3시 플러스 6 하면 9시가 되겠죠. 자, 6시에 또 나갔어요. 그럼 6시에 플러스 6 하면 12시니까 정오가 되겠죠. 24시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9시에 했어요. 9시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6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15시. 그러니까 3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시죠. 제 11시에도 가죠. 11시. 11시에다가 6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17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공통이죠. 오후 5시쯤 됐으면 일을 파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은 데도 있지만 보통 9시부터 뭐 6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노동자의 그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후 5시에 불러놓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나중 온 자가 처음 온 자보다 더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난 체하는 것, 교만하는 것,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나는 더 수고했는데, 나는 더 드렸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또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저는 재미있게 인사이트 본 게 뭐냐면 20장 7절이에요. 20장 6절이죠.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고 저도 참 좋은 인사이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주님의 양의 울타리에 밖에 있으면 놀고 서 있는 자예요. 놀고 서 있는 자. 놀고 서 있는 자. 주인에게 택함 받지 못하여 그 양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는 불쌍한 자. 놀고 서 있는 자. 여러분 그 놀고 서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놀고 서 있는 자를 그 울타리에 불러들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묵상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어록은 뭘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 미련한 5. 그래가지고 처녀 비유인 거죠. 준비되어진 깨어있음을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5 처녀가 되어지는 거죠. 게으르고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지지 말고 슬기롭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종종 뭐 가톨릭적 영성 혹은 수도원적인 영성을 우리가 완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내 영과 내 육을 하나님께로 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사모하고 상고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추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적인 무슨 금욕주의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지금에 있는 사명 충분히 감당하고 사명자로 살지만 우리 죽음 이후의 삶,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행위나 업적이나 혹은 어떤 극단적인 고행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종말 사상은 지양하고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수없이 많은 율법주의가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건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면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리면 끝이에요. 없어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리면 환란이 없어요. 그 환란은 우리를 향한 환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구약 마지막 때 설명드렸지만 우리를 향한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사람을 향한 환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천년설에 입각한 성경교회의 입장은 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건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1장부터 등장한다. 미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족보에 기록된 그 이유가 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정체성에 관련되어져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특별히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믿음의 여인이다. 기도의 여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핵을 이었던 그 귀한 믿음의 여인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말씀을 보는 폭이 참 넓어지지 않겠나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5가지의 강화,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 5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이 5가지의 큰 틀이 그 안에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르치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래서 가장 길지만 또 패턴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나중에 읽으실 때 혹은 쑥 훑으실 때도 도움되고 그 그림을 그리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